넘버 원보다 only one, 넘버 원보다 only one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도 영어고요. 설교에 영어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넘버 원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렇죠? 넘버 원, 최고 이거 중요하지요. 근데 이거보다 only one, only 이게 단지 요거 하나, 꼭 오직이란 뜻이잖아요. 오직 그 사람, 그 하나, 그 only one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주님은 찾으러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only one,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다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실 때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개미라는 한 곤충을 보면서 오늘 개미 이야기겠구나. 예, 맞습니다. 개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개미 이야기는 꼭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아이들한테 저 이야기를 들려주면 애들 되게 실감내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개미가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개미가 잘 안 보이시죠? 개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나빠진 겁니다. 예. 저도 어렸을 적엔 개미가 잘 보였어요. 개미랑 놀았어요. 개미의 눈동자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개미가 안 보여요. 개미가 제 몸에 올라와도 못 느껴요. 좀 서글픈가요, 갑자기? 개미가 배짱이하고 지내는 이야기는 이솝우화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령 교수라고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예수님 믿고 이제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버전대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배짱이가 놀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개미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일본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도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총수익의 한 3분의 2 정도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또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 같은 미국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밥을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배짱이가 왔더니 안 나눠주는 겁니다. 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배짱이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쓸쓸한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기획사 사장이 듣고 야, 이 노래 좋다. 그래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 부자가 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개미가 그거 보러 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판. 제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구소련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배짱이도 열심히 자기 할 일 했습니다. 놀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개미들은 앉아가지고 먹을 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배짱이가 바깥에서 나 배가 고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개미 동무가 배짱이 동무에게 동무 들어오시오. 같이 먹읍세다. 이건 북한인가요? 그래 같이 먹어가지고 금방 식량이 바닥이 나서 다 굶어 죽었다. 이게 이제 구소련판 개미와 배짱이랍니다. 그럼 한국판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이 이어령 교수는 한국판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이 놀이와 일을, 노동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다 이거예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뽕도 따고 임도 보고, 뭐 이런 식의 일하면서 같이 즐길 줄 알고, 그래서 쉬엄쉬엄 하자, 놀며 하자, 이런 말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참 괜찮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놀이와 그리고 노동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사회학자는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예요.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주고 노동요를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수익이 나면 야, 네가 노래 불러줘서 우리가 일 편하게 했어. 그러니 너도 좀 나눠 갖자. 이래서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얘기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또 새로운 버전도 있어요. 사실 개미 한 마리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자는 겁니다. 개미가 솔직히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닐 텐데 이 개미에게서도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있음을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은 구약에 나오는 책이죠. 구약 성경 중에 이 잠언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뭐 예배라든지 언약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잠언은요 주로 경구나 격언이나 속담이나 훈계나 수수께끼 같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고요. 뭐 예배를 강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도리어 게으르지 마라. 또 말을 또 지혜롭게 해라. 또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장 8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5절 8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여러분, 경외하기를 깨달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지혜를 알게 되면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에서 얻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인지를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배우라 했던 이 개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미의 삶입니다. 자, 개미는 어떤 존재인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개미 학자들도 요즘에 많이 있고 개미로 소설 쓴 사람도 있고 뭐 개미 가지고 뭐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개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운운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잠언은 아는 것 많은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지혜는 기어다니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지식의 가장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여러 글을 쓴 건데 그 중에 잠언 한 편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6장 6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개미에 대해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동물학자지요. 이분이 쓴 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이 개미의 삶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개미도 나무를 심는답니다. 개미가 심은 식물입니다. 저 식물 이름이 뭐냐면 애기 똥풀이에요. 이름은 좀 그런데 참 예쁘죠.
약초랍니다. 저거는 개미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식물학자가 그러려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 사람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야? 그래, 개미도 대단하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개미는 집도 짓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냐면 저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서호주에 있는 개미집입니다. 개미가 볼 땐 저건 롯데타워보다 높은 겁니다. 롯데타워 안 가보셔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셔요. 저는 가봤는데요. 와, 진짜 크대요. 근데 개미들 눈에 보면 저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저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닙니다. 그냥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개미는 집도 어마어마하게 높이 짓습니다. 그네들의 눈에 보면 만리장성을 쌓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사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무게가 5mg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개미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미들을 다 모아서 체중을 재놓으면 사람 모아서 체중 잰 것보다 훨씬 무겁답니다. 다 안 믿으시는 눈치예요, 그죠? 저도 못 믿겠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도 연구해 보니까 개미는 참 놀랍다는 거예요. 개미 보고 놀라는 건지, 그 개미를 창조하신 분을 보고 놀라는 건지 우리가 좀 지내보면 알겠죠. 자, 7절과 8절에는 개미가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비하면서 모으는 능력이 있는 개미를 보고 감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은다는 것은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개미들이 뭐를 알아가지고 이걸 모을까? 그냥 어찌 보면 이건 지혜라기보다는 타고난 본능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고요. 최근에 발견한 페로몬인가요? 그런 어떤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다. 이런 말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예비하고 모으는 거예요. 저는 예비하고 모은다라고 할 때 이게 좀 약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들은 예비하고 준비하거나 모으지 않아요. 그냥 나가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없어서 못 먹지? 나가서 그냥 동물이란 동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왕 같은 사자나 호랑이는 준비할 필요 없어요.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너무나 작은 존재인 이 개미는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찌 보면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이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뭔가 모를 준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뭔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 30장 25절에도 보면 개미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거긴 도마뱀도 소개하고 오소리, 사반이라고 하는 오소리도 소개하고 막 다 소개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중에 또 개미가 여기에 또 나와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예비하고 준비하는 개미. 이것이 바로 개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로 결론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8절 이후에 계속되는 이 말씀이 게으른 자여라고 또 부르고 그 게으른 자의 게으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 개미 이야기는 그냥 부지런하기 위해서 모델로 가져온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물론 악당도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게으르지 않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우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참입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못 나가겠다는 거죠. 이불 밖은 위험해. 집이 안전해. 이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집 밖을 나올 생각들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주 집순이가 돼버리시는 겁니다. 집돌이도 되시고.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나와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걸 느끼는 거죠.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짝이라는 게. 그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만 거기서만 왔다 갔다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먹고 눕고 가끔 화장실 이렇게. 표정들이 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같이 웃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릇에 넣었는데도 입에 올리기가 귀찮아가지고 배고파, 나 입에다 밥 좀 넣어줘, 이거 아닙니까? 이게 게으르다는 게 과장이죠. 물론 과장인데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자, 사실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하여 계미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할 때는 자존심 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다고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산다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부자, 부자. 좋은 말은 아니죠. 잘 산다는 건 반드시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부지런히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게으르게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증권을 뭐 잘 사서, 무슨 코인을 잘 사서, 뭐 요즘엔 워낙 하락세니까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또 어떤 상품들은, 또 어떤 서비스는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기증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워킹 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킹 푸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73.5%, 여성들은 80.9%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나는 가난하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가난하면 안 되는데 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워킹 푸어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이 살아가는 데의 부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오는 뭐 개미에게 배워라, 부지런히 살면은 뭔가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은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말씀일까요?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6장 6절 다시 봅니다. 6장 6절 다시 보면 여기에 그가 하는 것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본다라는 것은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개미한테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개미는 사람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개미를 보고 배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뭘 보고 배우냐면 그가 하는 것, 그가 하는 것.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데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데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데렉이라는 말이 뭐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 길을 보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개미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그 길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개미가 가고 있는 길이라도 보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길이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도 길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길인데 여름에 준비하여 가을에 거두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이치, 질서를 알고 있는 개미의 길, 이 데렉, 다시 말해서 창조의 질서를 배워라 이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나가보면 알죠. 우리 이번에 휴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자연 속에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로, 산으로, 들로, 또 가족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잠깐이라도 쉬고 오세요.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 과연 사람들은 그 데렉을 지키고 있는가? 동물들은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너무 많은 지나친 욕심과 너무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자꾸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이렇게 지구가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길이 바로 길입니다. 길. 이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또 음악으로 말하면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 이 관현악단이 조율할 때 오보에를 가지고 조율을 한대요. 맞죠, 지휘자님? A키로 한답니다. A키. 헤르츠로는 440헤르츠로 이게 딱 그 소리에 모든 악기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 질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망하는 방법은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는 길은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은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하면서 다 살아요. 내가 좀 양보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먹자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생산물은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다 그걸 먹든지 먹다가 지치면 갖다 버리거나 물가 맞추려고 태평양에다 갖다 쏟아 버려버리는 그런 일만 없으면 사실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기준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데렉,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를 우리가 믿고 가면 여러분, 비록 질그릇같이 깨지고 연약하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만 잘 모시고 주님을 기준 삼아서 가게 되면 심히 큰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게으르지 말자라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또 이 말씀도 와닿을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 11절에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뭐에 게으르지 마라는 말일까요? 29장 7절에 보니까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를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게을렀느냐? 예배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에는 게을렀다. 주님을 아는 일에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게으르지 않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바쁘다고 해서 예배가조차도 뒷전으로 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럴 겁니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결론,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버원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지요. 경쟁도 하고 거기에 낙오되면 참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곤충 중에서 개미가 넘버원입니까? 넘버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곤충들 중에는 잘생긴 곤충들도 있고 큰 곤충들도 있고 화려한 곤충들도 있고 뭐 정말이지 아주 기가 막힌 곤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넘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온리원으로 만드셨어요. 그 온리원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품을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포임에서 나와. 포이에마에서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시. 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은 넘버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온리원이죠. 카피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도 아니고 그것은 원작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잘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작품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작품이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한 분 한 분 보면 아 그래요 저분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 묵묵하게 지키고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전화해서 신방도 오게 하고 신방도 가고 그렇게 주의 종을 또 같이 도와서 하신 일도 하지. 야 요즘 너무 힘들 텐데 그래도 저 밝은 표정을 좀 봐.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전 정말 온리원으로 봐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이 많으니까 딸이 많으니까 에휴 저 아들은 필요 없어 그런 부모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많으니까 한 성도 정도야 뭐 두 성도 정도야 그런 목회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아베베라는 사람인데요. 아베베 미킬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잘생기셨죠? 에티오피아에서 운동하는 선수예요.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것 같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가지고 여러분 2시간 15분 16.2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무려 10분을 앞당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나 아직 20분 더 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요. 근데 이분 놀랍게도 맨발로 42.195km를 뛰었어요. 맨발로. 그 뜨거운 곳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그가 우승을 했거든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뭐 운동을 배운 적도 없대요. 그런데 그냥 저렇게 잘 한 거예요. 1964년 그 다음에 있는 도쿄올림픽에서도 또 2시간 12분 자기 기록을 또 갱신하면서 그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1969년에 훈련 도중에 교통사고로 그가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에 양궁 이걸 들고 나가서 장인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에 마비되어서 휠체어에 의존할 때 그때 기자가 와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다리는 다시는 달릴 수 없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궁 시위를 당긴 거고요.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려 하지 않고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넘버원 생각 안 한 겁니다. only one을 생각한 거죠. 내가 내 고통을 이겨내면 나는 나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면 나의 맥박으로, 나의 호흡으로, 나의 일정표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만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는 데다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처가 납니까? 예,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개들 상처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발라주시나요? 잘 안 발라주지요? 그런데도 걔네들 몇 달 지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근데 여러분, 뭐 고급 가방이나 구두 같은데 상처 한번 내보세요. 그거 10년이 지나도 상처가 안 없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회복됩니다. 살아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껴두셨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주님이 보배롭고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 표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보배롭고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개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개미들하고 많이 놀아봐서 아는데요, 개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기어오릅니다. 개미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아야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알고 여름에 모아서 가을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을 예비하고 지금 있는 이 귀한 삶을 남과 비교하는 데다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나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나의 색깔을 내면서 살자. 이 여름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